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의 화려함과 달리 마음 한편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건강이 악화되어 힘드신가요? 경제적으로 막막하신가요? 가족과의 관계가 어긋나 외로우신가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 슬프신가요? 성탄절이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 가려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선물도 풍성한 음식도 아름다운 장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무너진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 성탄의 진정한 빛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비추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화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함께 성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리아의 두려움과 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성탄 이야기 이면에는 깊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족들은 믿어줄까요?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마리아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혼란, 이 모든 감정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마리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은 결국 성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온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혼란과 결단.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노, 실망, 슬픔. 이 모든 감정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상 가늠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꿈꿔왔던 미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그 아이가 바로 구세주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파혼할 것인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단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셉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집니다. 꿈꿔왔던 미래가 사라집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구세주의 양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의 밤과 목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에는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여관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포근한 침대가 아닌 딱딱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 중의 왕이 되실 분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들판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왕궁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마구간에, 그 들판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져 힘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저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의 여정. 이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도적들의 위험도 있었고 물과 식량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힘든 여정을 감수했을까요? 진정한 왕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별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마구간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만난 보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은 당시 가장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도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시간도 지나고 산 같은 어려움도 넘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방박사들처럼 계속 나아가십시오. 별을 따라가십시오. 그 여정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모든 고난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모든 눈물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여정 가운데 지쳐갑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처럼 끝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별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여정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 마지막으로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값비싼 선물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도 함께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관계가 좋을 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외로울 때도 함께 계십니다. 마음이 기쁠 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때도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함께 사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슬픔도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상처로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무너질 때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의 두려움, 요셉의 혼란, 마구간의 초라함, 목자들의 외로움, 동방박사들의 긴 여정.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위로와 회복이 임했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빛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할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둘째, 무너진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요셉처럼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 계획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셋째,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목자들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넷째, 긴 여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방박사들처럼 끝까지 별을 따라가십시오. 힘들어도 지쳐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 여정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섯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풍요로울 때도 가난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제 성탄절을 다르게 맞이하십시오. 화려한 장식과 선물보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캐럴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마구간의 빛을 보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성탄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외로운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아픈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절망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성탄의 빛을 비춰주소서. 건강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를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소서. 관계의 아픔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주님의 회복을 주소서. 외로움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소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매 순간 느끼게 하소서. 마구간의 초라함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목자들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동방박사들처럼 긴 여정 끝에 주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화려함이 아닌 따뜻함으로, 소란함이 아닌 고요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무너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마리아의 두려움이었나요? 요셉의 결단이었나요? 목자들의 기쁨이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위로가 된 내용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운영자가 올려주시는 모든 댓글마다 사랑을 담아 하트를 남기며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성탄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